고루하고 복된 주의 날을 주셔서 저희들이 아침 시간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이 하나님 시간마다 지금 주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신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을 주께서 만족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로부터 새 힘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 힘차게 신앙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젊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큰 은혜와 축복의 말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연료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신종 여사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 오다 보니까 그만 당신의 사택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 도무지 그 불을 잡지를 못해서 그만 사택이 홀랑 다 타버리고 그 안에 아까운 책이 많이 들어있었는데 다른 것보다 아까운 책이 그만 다 타버렸습니다. 그 책이라고는 이제 신방 갈 때 가져갔던 성경책과 찬송가, 만약 우리 교회라면 복음 찬송가도 하나 들어있었을 겁니다. 그것과 그 신방록 이것밖에 남질 않고 그만 뭐 살림도구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운 책이 다 타버려가지고 큰일이 났습니다. 이제 주일은 가까우고 설교 준비는 해야 되는데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하기에는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다른 참고 서적이 있어야지 성경 본문 해석도 좀 여러 책에서 볼 수 있고 또 좋은 내용의 말씀들도 다른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당장 해야 되니 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책을 빌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지를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책이 없으니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귀한 말씀을 주시사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사람들이 책 보고 이것저것 참고 할 때보다 더 은혜롭다 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도 불 비슷한 게 나가지고 그만 책을 다 싸버려가지고 제가 볼 책이 하나도 없이 그만 성경책만 남게 됐습니다. 무슨 불인가 하면은 저희 집사람이 막 불 같은 호령을 해서 언제 짐 싸려고 이러냐고 하도 그래가지고 그만 책을 싸다 보니까 뭐 정리도 못하고 그저 막 싸가지고 무슨 책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찾지도 못하고 성경책 하나만 그만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대한 뚜렷한 그 좋은 해석의 말씀도 많이 못 드리고 그저 여러분들의 관심은 그동안 저와 한 3년 반 동안 같이 지났으니 가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그런 게 사실은 여러분들의 더 큰 관심이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저는 같은 말을 최근에 와서 뭐 몇십 번이고 반복을 해야만이 됐습니다. 가는 교회 교인들이 몇이나 됩니까? 뭐 동네가 어떻습니까? 교통편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진작 이렇게 똑같은 질문 많이 받을 줄 알았으면 녹음을 다 해놓고 종류별로 원하는 거 있으면 그걸 탁 틀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이제 재미나게 해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제게 그런 여러분들의 물론 사랑의 그 하나의 표현으로서 그렇게 제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지 아는데 또
그 새로운 그런 관심들을 가져주신 데에서 감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조금 곁들여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을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때에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떠나고 또 새로운 만남들도 시작되는데 그 떠날 때는 말없이 하는 그 우리 유행가 가사 속에 나오는 건지 속담에 나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떠날 때는 말없이 그게 사실 참 좋은 말인데 제가 말없이 떠나지 못하도록 목사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은 아마도 사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귀한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말을 하라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지 않는가 제가 그렇게 제 나름대로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 어른들께서 많은 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살아온 동안에 느끼신 것들이 정말 세월이 그렇게 빠르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만 그래서 저도 한 30년밖에 살지 않은 그런 세월입니다만 대전 내려와서 한 10년을 어느새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학교도 조금 다녔고 불변의 선생으로도 얼마 동안 있었고 학교 다니는 동안 또 북부교회에서 한 2년 있다가 이곳에 장신대 졸업하면서 와서 3년 반 동안 같이 지나다가 이제 대전 지방을 떠나서 금산 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처럼 느껴졌는데 누더기와 같은 입을 가지고 그 코 흘리면서 대전 올 때가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새 10년이 된 것을 저도 새삼스럽게 이러한 때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들도 물론 많이 있고 많은 사랑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못했던 때도 역경과 고난의 날들이 다가왔고 또한 정말 울지 않을 수 없는 슬픔의 날들도 수많이 지나간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의지했고 또한 여러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로서 오늘에 이른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젊다는 것은 지나간 생애 자기가 살아온 생이 짧고 앞으로 살아갈 그 생이 긴 것을 의미하지만 나이가 많다 또는 늙었다라고 표현하는 그것은 살아온 지난 날은 대단히 많은데 앞으로 살아갈 생이 짧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젊든 나이가 많든 간에 우리의 살아온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생애들 그것은 정말 보람되고 가치 있는 그러한 생인 줄 아는 것입니다. 살아온 날들도 그렇거니와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현실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들 속에서 얼마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참다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사는가 이것이 사실은 살아온 날들보다 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면 주님은 그 지난날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날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이 살아온 생애보다 사실은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새로운 도약에 출발하는 저로서는 살아온 지난 날들 짧은 그때보다는 앞으로 내가 해나가야 될 그 많은 시간들 속에 많은 일들 그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서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만 그 중에서 야곱이라는 사람도 참 많이 거론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최근에만 해도 야곱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남성교회 헌신예배 삼성교회의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갔던 자기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생을 정복하는 모습의 야곱을 우리가 소개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번 부흥회 때도 김상구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야곱에 관한 말로서 그의 그 야곱의 생애와 구원과를 연결시켜서 아주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야곱이라는 사람을 대단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을 생각할 때에 그는 대단히 그 자신의 결점과 부족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굳굳한 생애의 모습이 참 호감이 가는 것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좌절도 하고 또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사실 우리와 접근하기 쉬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 비해서 요셉이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 볼 때에 사실 거의 결점이 없이 그렇게 너무 완벽하게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와 거리가 멀은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생각할 때에 우리가 잘 알듯이 고향을 떠나는데 그때부터 그에게 더 큰 변화의 날들이 왔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자기 외삼촌에 있는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그 루스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바꾸고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오랜 세월 동안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 춥고 덥고 한 그 지방에서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20여 년 동안 고생한 결과 그에게 큰 축복이 나리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랜 후에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때에 그는 이야기하기를 창세기 32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면서 그가 독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가게 될 때에 그는 다른 것 가지지 아니하고 그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자기의 그 외삼촌에 있는 그 하란 지방으로 갔었는데 그가 돌아오게 될 때에 20년 후에는 정말 많은 그런 재산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그에게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정식 아내가 둘이었고 또 첩이 둘이었고 수많은 자식들도 있었고 수많은 짐승떼들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던 야곱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생을 열심히 살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한 그러한 축복의 열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3년 반 전에 이 수침교 건너오게 될 때에 제 짐이 얼마큼이었는가 하면 용달차 1톤짜리 앞부분에 이렇게 찼었습니다. 뭐가 있었는가 하면 책이 한 당시 100권 정도는 그래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거하고 양복이 한 2-3벌쯤 됐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키니 옷장 그것도 새거 산 거 아니고 고아원 있을 때에 먼저 있던 선생에 가면서 공짜로 그것도 주지 않고 중고로 되게 팔고 갔는데 그거 산 것 그리고 무더기 같은 이불 그거 끌고 와서 제가 3년 반 동안 사는 동안에 제 신변에 많은 일들이 많은 변화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르러서 이제 제가 3년 반 만에 야곱은 20년 만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저는 3년 반 만에 이제 다른 지방으로 옮겨가는 이때인데 야곱은 아내가 둘에다가 첩이 둘씩이나 있었지만 저는 뭐 아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또 야곱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는데 물론 부인이 많으니까 또 당시의 풍습으로는 그것이 그렇게 죄된 것이 아니었으니 뭐 그렇게 살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저에게는 이제 아들 둘과 식구도 처음에 올 때보다 4배로 늘어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고 또 여러분들의 사랑의 열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하거니와 여러분이 제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 옮겨 사는 이유를 물론 여럿이 있겠습니다만 크게 둘로 나눈다면 한 가지 경우는 이제 아주 낭패해서 도무지 그 지역에서 더 살 수 없으니 새로운 토종을 찾아서 그저 털터리가 돼서 돌아가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겠고 또 하나는 새로운 발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옮겨가는 경우도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 아무래도 후자에 해당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정말 그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했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곳에 3년 반 동안 머물 수 있었는데 사실 제가 이곳에 부임해 오게 될 때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지하실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설교를 한 후에 아마 반응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가 저렇게 엄성하나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직접은 안 들었습니다만 간접적으로 그 후에 들은 그런 경험도인데 아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이나마 더 발전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 그것도 제가 발전하는데 여러분들의 일에 큰 효과를 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도 감사한 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의 그 인식 규례입니다만은 어떤 것인가면 장로신학대학을 졸업하고 2년 후에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2년 동안에 목사 고시에 합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독 목회 경력이 1년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장신대를 졸업하던 해 80년도에 졸업했는데 그때에 그 해 2월달 목사 장신대 졸업하고 3일 후에 아마 고시가 있으면 기억이 나는데 그때에 봐서 제 기억으로는 최연소자 합격생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신대 졸업할 때도 제가 제일 어렸으니까 그때 같이 본 사람들 선배들 가운데 저보다 어린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 아마 제가 제일 최연소자 합격생이 됐던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열심히만 힘썼다면 벌써 한 2년 전에 1년여 전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했던 많은 이유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 중에 큰 작용을 한 것 하나가 뭐 어떻게 우리 집사람이 애를 열심히 낳는지 그만 1년에 채 1년도 못 돼서 100일 돌 되기도 전에 벌써 아기를 또 낳고 이래가지고 동지 아이들이 어리니까 뭐 옮겨가고 싶은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갈 수 없는 그런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큰 경험도 없이 바로 시골에 들어가서 곧바로 목사로 안수를 받는다면은 내가 경험의 부족으로 어떻게 나중에 목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전도사로 일하는 동안에 실패도 하고 또 욕도 먹을 수 있고 또 뭐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사니까 그저 나중에 성장하겠지 하면서 이해가 됩니다만 목사로서 똑같은 실수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용납이 잘 안 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배우고 훌륭한 목사님과 또 좋은 장로님들과 좋은 교인들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배운다면 얼마나 복된가 하면서 그러한 욕심도 제게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너무 젊은 나이로 20대의 목사가 된다면은 지금도 전도사로서 참 우스운 제가 몸입니다만은 20대의 목사가 된다면 이것도 그렇게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해서 어느 장로님과 이야기한 중에도 한 30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해서 정말 30이 이를 때까지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의 귀한 사랑을 통하여서 많이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너무도 감사한 일들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바쁜 일들이 많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일해 나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히려 시골에 가면은 그 농사처럼 바쁜 때 신방도 사실 하기 힘든 그런 때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방을 상황을 봐서 하면서 오히려 그런 것만 끝난다면 한 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루 정도만 신방해도 다 신방할 수 있을 그런 지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교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집사님이 몇 분인가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거고 또 제가 똑같은 대답 그만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작년인가 제가 정확히 안 물어봤습니다만 하여튼 금년에 그 안수 받으신 장로님 두 분이 계신데 뭐 두 번 만나봤으니 아직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제 첫인상으로는 대단히 좋았고 열심 있는 분으로 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권사님이 세 분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아마 은퇴하신 권사님이 그 가운데는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전에 갔을 때에 한 60명 주일 낮 예배 그렇게 됐으니 저녁 예배는 농사철에도 조금 더 나온다 하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더 구체적인 것은 아무래도 가서 일해보는 동안에 알게 될 것 같습니다. 또 고생되겠다고 많이 해서 저는 고생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주 강원도 출신이고, 여기 사람들 표현으로는 제가 비탈 출신인데, 강원도 뭐 비탈이라고 그러더요. 그래서 제가 강원도 출신이니까 고생할 것도 했고, 또 이곳에 내려와서 10년 있는 동안에 생활이 어려운 때도 있어서 몇 번, 여러 번 이사하는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살아온 중에 지금 사는 집이 가장 좋은 집에서 사실 제가 살고 있으니, 그동안 저는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했고, 고생도 조금은 했기 때문에, 그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자신이 있다고 제 나름대로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 집사람 얘기를 좀 해서, 원래 집사람 얘기하면 온정신이라고 하는데, 자랑이 아니니까, 자랑 안 하는 거는 온정신은 아닐 줄 압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하시고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대전에 태어나긴 멀리 태어난 사람은 아니고, 어릴 때에 대전도 이사 와서 삼성국민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기서부터 어릴 때부터 자라서 외지에 나가서 살아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나올 때까지 이곳에서 있었고, 직장 생활도 유치원 선생 얼마 동안 했었는데, 그것도 다 대전에 있어오고 집에서 다녔고 했기 때문에 어려움이라고 전혀 모르고 사실 살은 사람입니다. 집안 형편도 우리보다는 부자였으니까 등록금 낼 걱정을 저처럼 해봤던 것도 아니고, 생활비가 없어 쩔쩔맸던 경험도 없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저 조그만 어려움이라도 그것을 잘 견디지 못할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도 제가 갖기는 합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책 보따리 싸는 것부터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벌써 이사 간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서 시집 가는 거 이상으로 준비를 그렇게 해서 약 사는 목록을 다 뽑아서 시골 간다고 해서 약도 너무너무 많이 샀어요. 그래서 우리 서집 사는 어린이 놀이터인데, 여기 우리 약국 가는 집사님 계십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그곳에 가서 약을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박스를 하나 사서 그 집사님이 시골 가서 약방 해도 되겠다고 이렇게 농담을 하셨는데, 그런 것 외에 별별 거를 다 준비를 많이 했긴 해서 고생 안 하려고 작정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여러 곳에 살아봤고, 또 교회에서 많은 행사를 치러왔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마치 제 느낌으로는 무슨 교회의 행사 하나 하는 것처럼 제가 사실 그렇게 느낍니다. 전 결혼식 때도, 제 결혼할 때도, 물론 그 결혼 직전에 대단히 바쁜 일이 제게 있었습니다만은, 장례식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때도 저는 마치 제 결혼식이 마치 무슨 교회에 행사하는 것처럼 제가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한 경험 같은 것을 비춰볼 때에 그렇게 큰 일도 아니고 또 시골에 간다 할지라도 큰 고생은 아닐 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운동안에 좀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 자신의 부족이나 그 나태함 때문에 많이 못했던 것을 떠나는 입장에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날 때에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인 것 같은데, 저에게 있어서도 사실 그러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를 통하여서 그래도 많은 칭찬과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대단히 감사한 일인데, 혹시 함께 지나는 동안에 많은 오해도 있었을 수 있겠고, 또 정말 직접적인 불편한 관계들도 있었다면 여러분들의 깊은 양해와 아량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었다면,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의 오해가 될 수는 있었겠습니다. 노인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니 그 두 아들이 다 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친지들도 모이고 동네 사람들도 모여서 그 노인의 임종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인들의 임종을 몇 번 지켜보았습니다만, 그 세상 떠나기 전에 보면은 그래도 그 가운데 신앙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발견도 하고, 또 세상 떠나기 직전에 그렇게 물을 찾으시는, 찬물 찾으시는 모습들을 제가 몇 번 보았습니다. 이 노인네도 그 찬물을 찾으시다가 또 웬 시원한 수박물을 먹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그 큰아들이 자기 동생 둘째 아들 보내서 빨리 가서 어떻게 시장에 가서 수박 나는 철이 아니니 하여튼 가서 수박을 구해오도록 보냈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구해오도록 보내서 이 둘째 아들은 우리야 아버님 세상 떠나기 전에 그 소원인 그 귀한 수박물 좀 잡숫게 한 다음에 세상 떠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열심히 뛰어나갔습니다. 그래 큰아들은 동생이 빨리 오기를 기다리고 친지들과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 노인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 큰아들은 많이 답답했습니다. 빨리 동생이 와야 될 텐데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봐도 들어오질 않고 또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들어와서 아버지를 지켜보다가 그 아버님이 정말 숨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다가 그 자기 동생이 보이지 오질 않으니까 이 자식이 죽었나 하고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아버님을 쳐다보더니 이 자식이 죽었나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의 얘기는 자기 아버지가 죽었나 하고 그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동생이 오질 않으니까 자기 동생을 향해서 그저 독백을 한 말인데 그렇게 돼서 그만 오해를 해서 아니 이런 불량한 아들 녀석이 있나 아버지의 임종 앞에서 내 이 자식이 죽었나 하다니 그래가지고 그만 큰 오해가 됐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혹시 저와 무슨 불편한 관계가 있었거나 또 오해가 있었다면 혹시 이런 식의 그 오해가 있었을 수는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특별히 누가 미워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니까 마치 아들과 같은 그런 심정에서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불편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그것은 다 푸는 것이 정말 그것이 성서적이고 나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또 기도해달라는 부탁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제가 많은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에 가장 좋은 것은 같은 구역의 식구나 또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이나 같은 교회에 계신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께 부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남의 교회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사실 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흥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을 향해서 또 그 부흥 강사들한테 기도를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래 교인들이 기도해달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줍니다 하고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기도해 드리죠. 하지만은 사실 부흥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1년에 몇십 번 다니는데 그 부흥에 다니는 교회 이름조차도 기억 못 하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했다가 사실 기도해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나가서 이제 목회하는 교회가 있는데 저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바쁜데 사실 성찬교회 두고 떠나면은 그만 이 교인들 위해서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대답은 쉽지만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사람을 떠나게 될 때에 특히 교역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교역자가 됐던 또 다른 교역자가 됐던 간에 떠나면 사실 교역자로서는 그것으로 딱 끝나야지 그 이후의 관계가 계속되어지는 것은 후임자에 대해서 대단히 안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후임자가 전임자가 자꾸 와서 목회하는 것도 보고 하면은 오히려 지난번에 특별한 어떤 인간적인 인정이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후임자가 애를 먹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여러분이 만나지도 않고 안 오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사실은 그렇게 갑니다. 양복을 최근에 하나 맞췄는데 시골 가면서 양복도 별로 없고 해서 하나 맞췄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냥 가정하는 걸 잃어버려가지고 오늘 아침에나 기억이 나서 가정에서 아마 양복 찾으러는 한번 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특별한 무슨 일이 아닌 이상 안 오는 것을 사실 전자로서 예의로 그렇게 느끼는 것 이것이 사실은 교역자의 좋은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 제 개인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아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들이었기 때문에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7절 이하를 보면은 사도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또한 달려갈 길도 마치고 믿음도 지켰다 하는
자신감에 넘치는 그러한 고백을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이기에 이렇게 자신감 넘치게 내가 믿음을 지켰다고 하나님 그 앞에서 자신있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게 의의 명령이 주어지리라 하는 확신을 가졌겠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바울 사도야말로 훌륭한 일꾼이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때에 우리 앞에 장애물도 있고 역경도 있게 됩니다마는 그것을 이겨나가는 것, 이것이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평탄한 길만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집에 있었던 그 큰아들은 신앙의 성장이 없었습니다만 그 작은 아들 탄자는 오히려 나가서 어려운 역경을 겪은 이후에 비로소 깨닫고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좋은 자세를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식의 무슨 경험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어려운 역경과 우리 앞에 장애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나가는 신앙, 그것이 아주 좋은 자세가 될 것입니다. 5절에 말하고 있듯이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받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자세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될 때에 아주 여러 곳에서 고난받으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읽게 되는데, 이 고난받는 것,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받는 그런 고난들은 대단히 좋은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은상에서 자란 화초는 대단히 약하지만은 그러나 그 밖에서 자란 그런 화초들은 오히려 바람에도 잘 쓰러지지 않고 강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경을 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은 오히려 작은 일에도 좌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게 될 때에 진정한 선한 싸움 속에서 그 믿음을 더욱 다져나가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자신이 마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애의 종착점에 이른 것이 아닌가 스스로 그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보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은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대단히 많은 그런 가운데 로마 옥중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글을 써서 보내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 옥중에서 이제 나이도 많고 그래서 그 나이 탓에 물론 몸도 쇠하여 졌겠습니다마는 자신이 로마 정부가 원치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옥중에서 자신의 앞날이 불투명한 것을 느꼈고,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죽음이 이르지 아니할까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처럼 나의 떠날 기약이 되었도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내가 이제 달려갈 길 마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대단한 정말 노력들을 기울였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본문에서처럼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애의 종점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하면서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말로는 쉽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대단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수많은 옥에도 갇혔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물에 빠져 죽을 뻔도 했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아서 기진맥진한 상태에 이르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서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으니 정말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야말로 대단히 위대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애 중첩점에 이르러서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내게 그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될 텐데 반대로 주님 나는 선한 싸움도 싸우지 못했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도 바로 달리지 못하고 엉뚱한 길만 달려갔습니다. 믿음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자신있게 주님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는 그 선한 길 바른 달려갈 길을 달렸고 믿음도 지켰습니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이루어야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몇 년 머물다가 떠나가듯이 우리 전에 이곳에 왔던 사람들도 이곳에 머물다가 떠나갔습니다. 제 후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곳을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또 이곳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5년이나 10년 혹은 50년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실 이곳에 있는 사람들, 지금 이 사람들은 우리들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새로운 세대들로 이곳은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후에 온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기를 정말 그때 그분들은 믿음을 잘 지키고 정말 선한 싸움도 싸우고 달려갈 길도 바로 갔으니 우리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살자라고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떠나는데 다만 그 시간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에서도 떠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가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는 주님의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 이루어져야만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그런 분들도 사실 계실 줄 얼마든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다시 만날 수 있어야만이 될 것입니다. 제가 천국에 갔을 때에 아니 어느 분 그래 집사님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 같더니 천국에 왜 안 왔나 생각하지 않도록 또한 평신도들이라 할지라도 모두 우리가 다시금 천국에서 만나야만이 될 것입니다. 8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그날은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는 주님이 땅에 다시 재림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분인데 그러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끝날에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리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 아니고 선한 싸움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바로 마치고 또한 믿음을 지키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귀한 의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서 기쁨으로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저희들에게 귀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부족하여서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워 살펴주시사 주님의 귀한 축복을 다 받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의 몸은 저희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따라가게 될 때에 선한 싸움 잘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바로 따라가고 달려갈 길 바로 달려가게 하여서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동안 내가 작은 것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는 주님의 이 귀한 약속이 저희들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의의 멸류관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3년 반 동안 귀한 사랑을 받으면서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훈련받게 하시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대등교회를 이번에 훈련하여서 보내주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어려운 역경과 환란이 닥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며 근신할 수 있게 하시며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며 전도인의 직무를 바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새심과 은혜를 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 부족함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더욱 채워주시고 저희들 가정을 보살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굽어 살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신경대사님은 내일 오후 2시경에 이사를 가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아르시오 우리 교우들 많이 나오셔서 이제 환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미 다 마음은 떠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분교회의 마음이 가 있는 것 같는데 정 다 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앞으로 대분교회 가서 많이 수고하실 터인데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아무쪼록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공차례가 모입니다. 그리고 오는 화요일부터 대신방을 개설하겠습니다. 날씨는 덥습니다만 5월 24일에는 27구역, 25일은 29구역, 그리고 26일은 39역을 각각 신방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밤에 감사헌금 김지호, 김세희 바쳤습니다. 서정숙 집사님 11조 헌금 바쳤습니다. 김성재 집사님 감사헌금, 문영으로 11조 헌금, 주님 감사합니다. 문전미 집사님, 조양선 집사님 각각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에 귀한 종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시오니 무한히 감사드리옵나이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으로 온전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시고 주 앞에 설 때에 다 있는 연미관을 얻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년 반 동안 우리 교회에 위해서 수고하신 신경대사님, 내일은 대동교회를 부임하게 되겠사옵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의 큰 승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아무쪼록 대동교회에서 심호하는 동안 모세의 미디안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귀한 종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이여, 오늘 밤에 여러 교우들이 11조 헌금과 감사 헌금을 드려사옵나이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며 저희들의 생활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들을 통하여 의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저들의 생업이 복을 받아서 번창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고 바라오며 항상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가정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매일 대등교회를 심무하시는 부임하시는 현주 전도사님과 그 가정과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